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산상수훈의 이 장은 5개의 짧은 절로 구성되어 있다. 액면 그대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하기엔 결코 길지 않다. 이 5절은 이제까지 모든 철학자, 신학자, 석학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보다 더욱 다음 항목들, 인간의 본성, 삶의 의미, 행동의 중요성, 삶의 기술, 행복과 성공의 비밀, 곤란을 겪지 않는 방법,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 영혼의 해방, 세상의 구원, 그 항목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 5절은 위대한 천리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다른 것들보다 더욱 이 5절의 의미를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것임에도 사실 어떤 배움의 장소에서도 가르쳐진 바 없을 뿐더러 어떤 도서관에서도 읽힌 바 없고 어떤 실험실에서도 연구된 바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토록 중요한 정보들이 말이다. 만약 이 한 권 안에 모든 것이 들었으니 나머지 책들은 전부 태워버려라 라는 광신적인 말을 정당화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장들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보통의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믿는다면 즉시 그 삶 전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안팎이 뒤집힌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변한 그의 행동을 보고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를 알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내각의 수상이든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이 깨달음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드는 것 이상으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거듭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도전적인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그토록 실천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사실 이 말씀은 예수에 의해 공중 앞에서 선포된 이래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요. 읽어온 말이 아니던가. 수백만, 아니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말이다. 그럼에도 도무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자신의 삶과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비판받기를 원하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고 비판도 하지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누구도 이 단순한 삶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다. 삶의 법칙은 단순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행한 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행동이 조만간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보면 된다. 우리의 행동이 좋은 것이면 그만큼의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쁜 것이면 그만큼의 나쁜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 행동을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행동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개는 그렇게 돌려받게 되지 않는다. 다른 시간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종종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일어나기도 하며 이전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 없는 사람에게서 꼭 그만큼의 행동으로 되돌려 받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입 밖으로 나간 모든 불친절한 말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 늘어놓은 험담 등이 반드시 우리에게로 똑같이 불친절한 말과 험담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당신이 속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속일 것이다. 당신이 한 모든 거짓말이 당신을 향한 거짓말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의무를 게으리한 것, 책임을 회피한 것,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 기타 등등 당신이 한 행동이 모두 고스란히 되돌아와 당신을 해코지할 때 그저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는 방도 외에 달리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말 그대로 참된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들의 행동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나 판사와 치안판사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욱 범죄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일반적 도덕적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한번 유혹에 빠지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써서 법망을 피하거나 순경에게서 도망을 치거나 여타 권위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상대방에게 복수할 힘이 없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잊혔기를 희망하고 아예 들키지 않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씀, 응보의 법칙이 곧 우주의 이치, 즉 천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중력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사사로운 것이 아닐 뿐더러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대상이 사람이든 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나 적용되며 딱히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듯 동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대하기 전에 2번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력의 법칙은 결코 작동을 멈추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지도 경계를 풀지도 지치지도 않는다. 그것은 동정적이지도 않지만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고로 누구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꼬드기거나 매수하거나 위협할 꿈도 꿀 수 없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 할 수밖에 없다. 이 응보의 법칙 또한 중력의 법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도 가만두면 조만간 수평을 이루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우리의 행동 또한 결국에는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응보의 법칙에 대해 알고 나면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기독교의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표하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 이는 불교의 법칙이고 말씀이며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참으로 지혜롭게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방에서보다 동양에서 더 잘 이해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이 소유한 가르침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정통 기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주는데 지나치게 게을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어쨌거나 이 응보의 법칙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함으로써 대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기독교의 문서인가 아닌가? 예수는 기독교인가 불교도인가? 당신은 예수의 이 응보의 말씀이 좋을 수도 싫을 수도 있다. 그리고 원한다면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가 이것을 가르쳤다는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예수는 이런 기미를 예감하기라도 한 듯이 이 말씀만큼은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말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냥 명언으로 지나치기에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남의 험담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우리는 대화할 때나 생각할 때 타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타인과 대화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지만은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도 계속 메아리 치죠. 아, 누가 저렇게 하니까 뭐뭐 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나쁘고 쟤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제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뭔가 피해를 봤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 아니면 사기를 당했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되돌이표되면서 또 그 일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력의 법칙을 예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에너지들은 부메랑처럼 나간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뒷담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좀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아니 저런 일들로 화낼 일인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일들 있죠. 그때 그 사람을 그때 그 사람에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씨앗을 내가 언젠가 뿌렸을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인이거나 그 누가 됐던 간에 가족이거나, 당신은 이 일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직이 돌아가요? 한심하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대부분 그 말을 한 화자를 상당히 또 비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시작하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 내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사람 앞에서 지위라던가 아니면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눌려서 바로 앞에서 말을 못하게 되면 그냥 뒤에 가서 동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저 사람 왜 저런 거지?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예전에는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러니까 너가 이해해. 이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멸시한 일이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진행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험담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또 잉여 에너지로 남아서 우주 밖으로 나가요. 그죠? 내 몸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증폭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무서운 거는 증폭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싹이 터서 열매가 열리죠. 이 말 또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컨텐츠에서 계속. 그래서 말이 뿌려지면 그것이 다른 것들과 뭉쳐서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들었으면 그 일을 한번 겪으면 그 일은 소멸됩니다. 내가 뿌렸던 씨앗에 대해서 내가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프시겠지만은 그 일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헌담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또 들어오게 돼요. 언제까지 그게 반복될까요? 제 컨텐츠를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과응보적이고 뿌린 대로 거두고 비판한 대로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법칙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 화가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고 격앙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싸움꾼 옆에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비판을 해요. 내가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현현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컨텐츠를 듣지 않더라도 계속 비난하고 비난받고 비난하고 비난받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지쳐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뭐뭐 했는데 머리가 터져 나가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을 조금 안 만나게 되거나 말을 그냥 이제는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 모든 과정도 좋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게 되고 어차피 저 사람하고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갈지언정 말을 줄이게 되고 이후에는 자기가 그런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말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비난을 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해서 다른 데서 그 뒷담화를 들은 대상자가 당신 내가 없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또 싸움이 나겠죠.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배우게 된다라면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알아차리고 깨어 있으시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른 입이 닫힐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가 그 에너지를 창조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사랑이냐? 신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천국으로 들어오길 바라죠. 천국이나 극락이나 아니면 중용의 상태거나 무의 상태로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상처를 받고 또 보정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은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누군가가 헌담을 하거나 이런 자리에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이 과정이 넘어가 버리면 평온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해해.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너 참 속상했겠구나. 라고 위로를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가담해서 함께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되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나 품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에너지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함께 헌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갈고 닦여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수준 높은 인격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헌담했을 때의 그때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살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잠깐은 뭔가 익사이팅되고 그러니까 흥분되고 뭔가 통쾌하고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서 내일도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걸 아실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과거에 또 헌담했던 그 미운 사람들이 같이 끌려올려옵니다. 내 안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옛날에 나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 사람 정말 나빴는데. 이런 것들이 또 내 안에서 지옥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깨닫고 앞서 깨닫고 이 법칙에 대해서 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스스로 컨트롤해서 스스로 조정해서 입을 다물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처음에 그 마음이 같이 헌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회피. 차라리 그냥 회피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으면 이제 회피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지혜를 가짐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비판받을 일, 속상한 일들이 적어지겠죠. 그게 쌓이고 해서 이후에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은 가지 않게 될 거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 누군가를 헌담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 헌담하는 사람들은 헌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독려를 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며 삽니다. 이 지구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머물고 지옥에 머물고, 내 주변에 천국 같은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어떻게 보면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알고 가다듬으면서 내 마음을 천국의 주파수 상태로 만들어 놓게 하는 어떤 다양한 상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유심히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은 나에게 욕을 하고 헌담을 하고 격앙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선물처럼, 신의 선물처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달으십시오. 아, 저거요? 저게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이번에는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혹은 예전에 내가 누군가를 저렇게 헌담한 일이 있었구나. 그게 이제 돌아왔구나.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물러갑니다. 당신이 깨달았을 때 물러가요. 이거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후에라도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싸우고 서로 막 격앙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랑 그렇게 격앙되게 되어왔던 사람이 사과를 걸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힘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거는 남녀노소, 국가,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의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바꿈으로써.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고, 상대방은 내가 예전에 쏟았던 것들을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올바른 것을 뿌리고 올바른 사고를 하고, 그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깨어있고 보정해 나가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을 말씀하셨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늘 아래 나밖에 없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독생자다. 나는 독생자다. 나밖에 없다.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법칙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너무 많이 아프지 않게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을 사랑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